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 외 아무것도 라고 하는 소재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잘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로 오기 바로 전에 어디 있었냐면 아덴에 있었습니다. 아덴에서 바울은 그 당시에는 이 철학자들, 사상가들의 아주 메카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바울이 자기의 모든 학식과 지식을 사용하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자기가 자기의 모든 것을 세상적인 지식을 쏟아 부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의 지식이나 아니면 철학적인 지식이나 아니면 논리를 사용해서 전하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대에 굉장히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과 논쟁을 하기 원했고, 그리고 얼마나 복음이 세상적인 지혜보다 지식보다 뛰어난지 그것을 증명하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덴에서 아주 철저하게 실패를 맛봤습니다. 그 철저하게 실패를 맛보고 고린도에 와서 그가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심을 하는 장면들이 고린도전서 2장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고린도전서를 쓸 때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고린도에서 떠나서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고린도전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에는 그가 회상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가 작정했었던 그런 신앙적인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백들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초심을 잃어버렸던 것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그런데 어느 순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에게 집중해야 될 우리의 시선이 약간 삐딱선을 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고, 그리고 참으로 어떤 옷을 입고 오는지, 교회에 예를 들자면 어떤 옷을 입고 오는지, 어떤 차를 끌고 오는지, 가방은 어떤 거를 드는지, 기타 등등 내 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부터 우리는 우리의 집중이 흐려지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얘기를 하게 되고 험담하게 되고 사람들을 깎아내리는데 내가 내 입술을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 말씀은 고린도에 바울이 있을 때 아덴에서의 실패를 겪고 왔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다시 시작을 해야 될까? 고린도에 왔는데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했고, 실패 이후에 사람들은 굉장히 낮아지고 약해지죠. 그리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내가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 아덴에서, 지금의 아테네에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결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없었어요. 그럼 내가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폭삭 망했을 때, 그때는 지금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무기력증이 훅 다가오죠. 바울이 그런 무기력증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고백을 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너무너무 약했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너희를 복음으로 전도하고 세워나갈 때 내가 나의 자존감과 자신감이 아주 바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고린도서 2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고린도에 와서 바울이 결심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내 지식과 아름다운 말로 할 것이 아니다. 수사학적인 표현으로 해서 내가 철저하게 실패를 봤는데 복음은 이렇게 증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가 내가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겠다. 내가 절대로 내가 내 말에 수사학적인 능력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몇 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내가 말과 지혜와 세상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겠다고 결단을 했다는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더 이상은 다른 얘기 하나도 하고 싶지 않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다른 말을 하고 싶지 않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해야 돼요. 이거 그냥 어떤 말씀 종종 하지만 어떤 이렇게 카페나 이런 데 가면은 이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기독교인지 아닌지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분들이 한 대여섯 명 있는데 거기에 남자 하나가 있어요. 그 남자는 분명히 목사입니다. 목사가 아니면 이상해. 이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선생님들이 쭉 모여 있고 그리고 이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막 그냥 이렇게 막 한국 사람들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렇게 아니라 술집이 아닌 다음에 이렇게 대형으로 이렇게 모여서 한 10명 뭐 이렇게 모여서 이제 뭐 파라나나 아니면 뭐 이런 데서 이제 식사를 같이 하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기독교인들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혼자 이렇게 밥을 먹거나 아니면 커피를 이렇게 마실 때 보면 그 교회 사정을 다 알게 되더라고요. 그 교회 사정을 가만히 있어도 뭐 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진짜로 복음 안에서 얘기하는 데가 있지만 어떤 데는 그냥 뭐 장로님 얘기하고 목사님 험담하고 있고 그냥 조용히 그냥 있는데 그 옆에 제가 야 이거 한국 사람들이 들으면 뭐라고 할까 이런 부끄러운 때가 있어서 어떨 때는 자리를 옮겨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 우리 성도님들의 특징은 뭐냐면 한 2시간 어제도 꽤 오래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올해를 가기 전에 이제 식사를 같이 했죠. 근데 세상 얘기 한마디도 안 나오더라고요. 세상 얘기 한마디도 안 나와요. 한마디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딱 앉아서 누가 중심을 잡고 그 얘기를 이끌어 갔냐도 되게 중요한데 이게 오늘 말씀처럼 바울이 세상 얘기 아무리 해봐야 그거는 갔다 오면 그 모임 끝나고 나면 내 마음이 빈 것 같은 내 마음이 빈 것 같은 것만 이 공허함만 더 갖다 줍니다. 바울이 단호하게 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에 대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 오늘 내가 말씀을 받은 것을 묵상하는 것을 더 많이 나눠 보십시오. 그러면 가정에서 싸움이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가정은 따뜻하게 될 것이고 가정은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이고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 말이 나올 것입니다. 아멘을 기도했는데 아멘이 안 나오는군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같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굉장히 보석 같은 말씀을 담고 있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가 졌던 그 모든 것들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은 다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가 고린도에서 수많은 자기의 모든 지식을 쏟아부었죠. 그러나 안 됐습니다. 그리고 얘기하기를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면 이게 뭐 숭고하다, 고상하다, 보배롭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원래 이 원본은 뭐냐면 휘페레콘이라고 하는 것인데, 휘페레콘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뛰어넘다. 그러니까 그 모든 지식보다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 어떤 얘기에도 세상에 많은 책을 읽어봐도 저는 성경만큼 감동이 된 것을 본 적이 없고, 그 세상에 어떤 책을 읽어도 잠언만큼 뛰어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고상하다 이 말은 뭐냐면 뭐라고요? 뛰어넘다예요. 뛰어넘다. 그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뛰어넘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 세상에 어떤 옛날에는 이야 이 책이 와 이렇게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성경 외에 성경을 뛰어넘는 것은 한 개도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모든 지식 위에 뛰어넘으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이 모든 것보다 뛰어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배설물로 여겨도 뭐 소용이 괜찮은 거예요. 더 뛰어난 것을 갖고 있는데 이거 괜히 이것 가지고 막 세상에 요만한 것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 전전긍긍하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모든 지식과 학식과 이것들을 배설물로 버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더 뛰어난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여러분은 어디에서 발견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세상에서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직분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클럽이나 나이트클럽에서 발견된다고 한다면 한참 춤추고 있는데 집사님 여기 오셨네요? 이러고 있다면 이게 내가 어디서 발견되고 있느냐? 내가 이 바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원한다. 우리 성도님들이 내년에는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서 2장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바울이 에덴에서 했다는 거예요.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겠다고 고린도에서 결단을 하는데, 이전 고린도 바로 전 아덴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 설득을 해서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내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이 가장 강력하냐? 예수님 믿으세요. 이 말보다 더 강력한 말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그 말의 힘이, 그 말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사람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이고,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로 안 하겠다고 얘기해요. 단순하고 심플하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가 당신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헬라인들에게 이거는 무식한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오늘 말씀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겠다. 성경은 말하고 있죠. 고린도서 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믿으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이 능력을 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교회는 부흥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구원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성령의 능력. 다른 부가적인 것을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장 31절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주 안에서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얼마나 돈을 벌었고 얼마나 성공했냐 이런 거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거 쓸데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내가 그리스도가 내가 실패 가운데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붙잡아 주셨는지,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주 안에서 자랑해야 돼. 그것을 자랑해야지 그리스도인이 뭐 복권 맞은 것처럼 내가 뭐 예수님 믿었더니 뭐 부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하는 것은 나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지,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나를 구하셨는지, 이것을 항상 입으로 고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발견되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루를 살아가고 올해 마지막 날을 보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